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이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하나이다.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주님 안에 있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그리고 세우천 가족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세우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부천 교회 부흥과 세부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 코로나19의 이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건강히 지켜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예배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시다. 아버지 하나님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닷물을 아버지 하나님 몸을 삼아 기록한 들 다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거품으로 세상에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예수님의 보혈로 닦고자 합니다. 성령의 맑은 물로 씻고자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행실 우리의 거짓된 행실 우리의 오이선적인 행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밑에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거짓된 행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 성경 시편 23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818페이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세부천 가족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잡고 샬롬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패자의 인생은 궁핍과 불행입니다. 그러나 성공자의 인생은 행복과 풍요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온전한 성공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곧 나는 인생에서 온전히 성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이긴 자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공자의 대표 모델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나오는데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긴 자가 되라, 성공자가 되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공자가 된 사람들에게 줄 엄청난 축복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부천 가족 여러분, 지금 제가 증거하는 성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되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부귀와 명예, 권력을 쌓아 올리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성공해보자는 거예요. 창조적인 성공, 성경적인 성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자는 것입니다. 성공은 거저오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꿈과 소망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실패의 시작입니다. 실패나 성공의 원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은 주위 환경 조건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것은 재산이나 학벌이나 뒷배경이나 나이나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사람들만이 쟁취할 수 있는 인내의 산물이 성공이에요. 인내의 산물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의 고령에 성공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하면서도 성공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도 성공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모세는 황량한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할 거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베드로는 식민지 국가에서 무식한 어부로 살면서도 전 세계를 복음화할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현실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형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꿈을 꾸는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성공, 창조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공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을 전적으로 책임지듯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의 풍요와 행복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거라는 믿음과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도울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심지어 코로나까지도 나의 성공을 도울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의 창조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적 본능이 타락하면서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느낄 수 있는 감각이나 눈에 보이고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한 현상에만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4차원의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4차원의 믿음을 상실한 것이에요. 우리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신뢰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 신뢰하고 오감적 지식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가가린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 우주비행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가가린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우주에서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꼈소 라고요. 하지만 존 글렌 중령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결코 영이 죽어있는 가가린은 우주를 충만히 채우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가린은 말년에 알코올과 마약 중독되어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존 글렌 중령은 건강하게 살다가 70세에 또 한 번 우주 비행을 하는 행운의 사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으로 살아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산재사인 영적 번제를 돕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현상만을 중시하는 육체적 오감만을 의지한 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을 의지한 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 창조 믿음은 믿음이 강한 감동과 함께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믿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엎드려 간절히 요청합니다. 회당의 총책임자가 이단자로 낙인 찍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죠. 그러나 그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면서 지체가 되고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나바친 야이로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요동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새로운 육지를 발견하고 신대륙이다 라고 외친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왔으나 곧바로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보고마의 큰 비전을 가졌으나 로마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진 채로 꼼짝달싹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선포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아멘. 분명히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야이로는 그것을 오감적으로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감각적 현상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현재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느낌을 버리고 계시의 말씀 되시며 언제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믿으라는 것입니다. 감각되어지는 느낌이 아닌 말씀에 의지한 의지적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한 의지적 믿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후사가 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의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큰 불이 나서 많은 건물들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길은 계속 번져나가서 D.L. 모디가 세운 교회까지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이 도착해보니 잠옷바람에 무디는 간신히 자기 몸만 빠져나온 채 다 타버린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에게 빈정거리듯 물어봤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째서 교회가 저렇게 불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때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불탄 것이요. 온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물을 헐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러시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기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조차도 화재 때문에 간신히 잠옷바람에 목숨만 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이 있긴 합니까? 그때 무디가 옆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숲이나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은 하나님의 근본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어.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당을 보게 될 것이요. 무디는 화재가 있고 난 후에 영국으로 나와서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 모디가 다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덕분에 모디는 자기의 말대로 그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디의 믿음이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모디의 의지적 믿음이 승리한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는 두려운 감정이 있고 나에 대한 믿음도 있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과 공포의 현실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감정이나 기분을 환경 따라 변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택하고 계시적 말씀을 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을 이루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중에 5대양 6대주에 광야교회가 세워지고 이 광야교회가 힘차게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은 부흥했다는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하다가 집에 와서는 아이고 죽겠네 하며 탄식하면 안 됩니다. 찬양 때는 뜨거웠다가 끝나고 나면 싸늘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뜨거워졌다가 기도실만 나가면 싸늘해지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의지적 믿음이 아닙니다. 찬송가 344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서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만약에 야이로가 자기 감정을 택하고 의지적으로 예수 믿음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택하여 집에까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딸의 시신이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입니다. 애곡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손을 잡고 외칩니다. 달리 타쿰, 달리 타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랍니다. 이 소녀는 죽었다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듯한 가정, 죽은 듯한 회사, 죽은 듯한 나라, 죽은 듯한 교회, 죽은 듯한 나의 인생.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잘 뿐입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달리 타쿰, 달리 타쿰. 두 번째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으로 사십시오. 긍정하며 사십시오. 긍정하는 생각, 긍정하는 말, 긍정하는 행동을 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미래를 만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현실조차도 과거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결국 4차원의 생각이 3차원의 현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만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현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긍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부정적인 존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부정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내용 구성입니다. 뉴스도 사건 사고로 가득 차 있고 남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술과 담배와 불륜과 폭력과 이혼이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노래도 대부분 99%가 이별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령히 모시고 있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생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긍정만이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23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다윗은 긍정맨이라는 얘기예요. 긍정맨. 본문은 시편의 백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형통할 때 쓴 시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최고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의 모든 시편 중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쓰여진 본문의 시가 가장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모든 사람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로 가득 찹니다. 특히나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현재의 고난에 머물리지 않고 그 위에 올라 엄청난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원수, 질병, 빈곤, 실패가 오면 아이고 죽일 놈들, 저놈들 때문에 나 죽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오면 박수를 치면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 원수가 오는구나. 하지만 뒤따라 진수성찬도 오는구나. 원수가 안 오면 진수성찬도 안 오니 원수 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살짝 고개만 돌리면 모든 것이 살고 살 수 있는 조건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성공을 이루는 최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부천 광고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재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 2.5단계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 모여서 성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세부천 교회를 치시면 됩니다. 세부천 교회 우리 예배 실황이 녹화가 되어서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꼭 11시에 유튜브를 켜셔서 거기서 그것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간 생활형 조직 신학인 교리와 놀자가 출판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필독서입니다. 꼭 읽으셔야만 합니다. 세부천 가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권당 9,000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수요 금요 주일 예배의 모든 소모임이 현재는 금지되었지만 늘 우리가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는 더 못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현장에서 올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모두가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성령으로 지켜주시사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과 긍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든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